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15년부터요 2019년까지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6년간 미국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의 마치고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지만 거의 마치고 다시 대학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저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 다시 올 때는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여러 모든 학생들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전 정결을 한번 하십니다. 채찍질을 들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그 다음에 성전 정결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그 제목을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 정결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성전 정결과 두 번째 이 성소의 정결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는데 두 번째 성전 정결은 바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바로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던 특별한 사역을 성전 정결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지적하는 일에 우리도 때로는 채찍을 들고 상을 엎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분노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만이 특별히 왕의 권한,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성소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이미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시대의 소망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하늘 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신 일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은 전에 이런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그처럼 큰 권세를 가졌던 일은 전혀 없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감명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적은 전혀 없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를 우리 화인 여사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그분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심은 바로 성소 정결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치료자요, 교사요, 선지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본인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요 왕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만의 어떤 이미지와 경험을 통해서 만나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 이런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그분께서 창조주시여 왕이시라는 임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정부와 품성 그리고 율법입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자리,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분의 나라가 정의롭고 그분이 왜 왕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하군동 교회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어린이 성경학교를 검색했을 때 이 사진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는 다 같이 면류관을 썼던 그 기억이 굉장히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거긴 어떤 곳입니까? 기쁘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죠. 의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받아들인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저는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1999년입니다.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단에 소속이 되어서 집집 방문을 하며 또 여러 성도님들, 구도자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반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가진 성향이죠. 그래서 6개월의 전도 활동을 마치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신학을 그만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2학년까지만 다니고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2학년들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김규건 교수님의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죽었던 세포가, 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저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신학과 시절의 고민은 뭐냐면 나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우리는 약하지만 창조주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존재, 나의 실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는 신앙은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분이 나의 왕이다. 그 신앙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고 신하가 되고 종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할 명분이 생깁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치료자요 위로자이신 그분의 사역을 넘어서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실 때 바로 그분 자신이 왕 되심을 그 자리에서 그 신성이 가장 많이 드러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 장면들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나타난 이 종말론적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공부한 부분과 굉장히 연결이 되면서 이 심판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통치와 심판입니다. 근데 그 왕, 거대하신 창조주 앞에 인간들이 서는 장면입니다. 성소 정결은 단순히 이 예배당을 더럽힌 그 사람들을 청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왕 대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성소 정결의 개념을 심판의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경을 읽고 제가 시대소망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그날의 둘을 영광으로 둘려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사역인 것이죠.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원에 대한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개념을 조사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조사심판에 대한 외부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생겼기 때문에 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밝은 면으로만 해석하고 또 주장하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종말적인 왕국의 도래와 함께 심판의 비유와 속성들이 드러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바로 무화과 열매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은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과 또 25장의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소 정결의 사건에서 세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장사꾼들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사고 팔았지만 결국 그 재물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그 심판에서의 가짜 칭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과거에 두려워했던 그 경험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과거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왕의 자리를 탐했고요. 이들의 특징은 바로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성화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면은 열매가 없는 자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계속해서 열매 없음, 성화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 가짜 성화는 바로 가짜 칭이라는 것이죠. 사실 심판의 속성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성화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의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사실 외부의 다양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논쟁은 우리 말고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지만 심판에서는 우리의 성화나 행위로 이것을 다시 검증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고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면, 첫 번째는 M.L. 앤드리어슨 그리고 허버트 더글라스,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세대 신학,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이 견고한 토대를 기초로 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은 바로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에서 성화가 필수죠. 물론 이분들도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됨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완전한 sinless perfection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그 남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승리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게도 그 율법이 성취될 때에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신자의 완전 성화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 M.L. 앤더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미시간 합회를 중심으로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도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스몬드 포드라는 학자입니다. 심판에서 성화의 역할은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분이 성화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요, 그리고 이 성화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판에선 성화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오직 칭의입니다. 이분은 구원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체를 칭의와 동일시 여기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칭의만이 심판의 근거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 나이트라는 학자는 우리가 잘 알죠.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구원의 증거다.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즉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와 연합한 칭의와 성화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했을 때 데스몬드 포드 쪽은 조지 나이트 교수의 주장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조지 나이트 교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심판에서의 칭의와 성화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가 기준이며 행위는 그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막 했더니 성도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목사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순서를 쓴 그 유튜브를, 그 영상을 보시고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조사 심판 기별을 확실하게 좀 전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에 나타난 데스몬드 포드와 조지 나이트 교수를 제가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 3명 중에 2분이 한쪽은 데스몬드 포드 쪽을 지지하시고 다른 쪽은 조지 나이트 교수님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분을 모시고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편에 손을 들어줬다가는 이제 마지막 디펜스를 남기고 있는데, 통과하기 위해서는 잠시 저의 뜻을 감추고 두 주장 다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저 개인적인 확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죄송하지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두 번째 교수님의 주장을 좀 이렇게 반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정결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도망을 갔던 장사꾼,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제사장들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혼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바로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었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 혼란 중에, 그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나아옴에, 성경은 나아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판의 기별은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주시고 심판의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나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았고요. 참 취함을 경험하면서 의로운 것이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 병든 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이와 같이 나음을 입었던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폭도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다.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동정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놀라운 능력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깨달았던 사람은 바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구주 되심을 알았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자들, 메신저. 화이트 부인께서도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메신저라고 그렇게 정의하죠. 그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바로 이 병든 자들의 삶에서는 진짜 칭의와 진짜 열매가 맺혔음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고민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학생반 활동도 잘 하다가 마지막 저의 고민은 신학과 가기 전, 신학과 입시, 수능을 보기 전 한 3개월 전에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제가 목사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여러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요. 결론을 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 자율학습을 하다 말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은 없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던지려고 했으나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옆에 있던 찬미가를 책상 위에 이렇게 살짝 던지고서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45번 버스를 탔습니다. 저기 정문으로 뛰어나가서 45번 버스를 타고 오늘부터 나는 내 맘대로 산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갔습니다. 묵동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추억과 우리 목욕탕, 우리 동양 목욕탕이 있고 떡볶이를 사 먹었던 묵동을 지나가는데 제가 고3 때잖아요. 이 중학교 때부터 쌓였던 그 6년의 추억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쪽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36 서울병원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왼쪽에 딱 36 서울병원이 보였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딱 반대로 돌리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재림교와 관련된 것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또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언덕을 올라가요. 거기가 회기동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 이렇게 우회전하면 신호등이 있고 차가 많이 밀리죠. 버스가 거기 딱 섰습니다. 앞에 시조사, 사람들은 절이라고 부르는 시조사가 딱 보였습니다. 한국연합회죠. 버스가 안 가요. 보기 싫은데 앞에 시조사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과의 그 왕과의 추억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고서 교회 가던 그 기억들, 면류관 쓰는 애아버지지 그 노래들. 그때 이제 가장 제 마음속에 지나갔던 노래는 무엇이냐면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그 어린 시절 그 고백, 그 노래가 고3이었던 저의 가슴 속에 막 새겨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상류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런 기억들, 봉사활동 하던 그런 기억들, 함께 찬양하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쫙 밀려오면서 18살 청춘에 45번 버스 뒷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면서 존재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시조사도 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겨서, 안 보여서 나는 도망가는데 그분은 나를 강력하게 붙잡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세포마다 깨달아지고 그분의 임재가 저를 압도하는 경험. 심판과 구원은 같은 경험이죠.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경험, 그때 이후로 여전히 여러 번 방황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나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제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또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이 분명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는 분명 넘어짐과 또 쓰라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신학과를 다니며 그리고 수년간 목회를 하며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18살 두려움 없이 나갔던 그 심정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심판대 앞의 질문들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 동안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는 따라갔느냐? 너의 삶을 진실로 주님께 바쳤느냐? 왕 되신 그분께 죽도록 충성했느냐? 여전히 장사꾼들처럼 그리스도의 피 없는 그 가식적인 종교적 말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는 않았는지, 제사장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처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압도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매일 매 순간 또 그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소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간구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화이트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나는 내가 만난 그분을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그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첫 부르심을 기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 왕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